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세에서 도망하여 와서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간데 그가 내 생명을 찾느뇨.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부친이 대소사를 내게 알게 아니하고는 행함이 없나니 내 부친이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부친이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로 이를 알게 하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사심과 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월삭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제3일 저녁까지 둘에 숨게 하고 내 부친이 만일 나를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맨제를 드릴 때가 되미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원컨대 내 종에게 인자히 행하라. 내가 내 종으로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거든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부친에게로 데려갈 것이 무엇이뇨. 요나단이 가로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있지 아니하리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부친이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구하겠느냐.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안수 집사의 성경 공부가 오늘 오전 7시에 사랑부실에서 있습니다. 5월 중순도 지금 넘었죠. 오늘이 며칠입니까? 5월 18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날씨가 여전히 쌀쌀합니다. 우리 친교본들이 수고해서 따뜻한 국밥을 준비했으니 새벽 기도 위에 친교실로 오셔서 친교를 나누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0장에 이르렀는데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신하, 왕과 장수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인척 관계가 있죠. 사울과 다윗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장인과 사위 관계 아니에요? 정말 가까운 관계였어야 할 텐데 불행하게도 사울 왕이 다윗 장군을 질시했습니다. 시기와 질투심이 그를 악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다윗을 처치하려고 혈안이 돼서 그렇게 달겨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이 아주 위험하게 고달프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온갖 어려움들이 계속 닥쳐왔어요. 심지어 다윗이 사무엘에게로 피신했을 때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세 그룹의 사자들, 사실은 자객들인데 그들을 보내서 다윗을 살리든지 죽이든지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다윗을 잡으려고 온 사울이 보낸 사람들을 전부 성령의 능력으로 예언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의 모든 도모를 좌절시켰습니다. 자기가 보낸 사람들이 이를 이루지 못하자 사울 왕 자신이 직접 나서서 그렇다면 내가 다윗을 잡겠노라 하고 사무엘에게 왔을 때 그때 또다시 성령이 사울 왕에게 임해서 그를 넘어뜨리고 예언하게 만들고 벌거벗게 만들고 그야말로 온갖 수치를 뒤집어 쓰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끝까지 다윗을 잡아 죽이려는 그의 악의 악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을 만났어요. 요나단은 황태자죠, 왕자죠. 그래서 당신이 아버지 사울 왕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 한다 했더니 요나단은 정말 선한 사람이고, 그리고 부자지간 자기 부친에 대해서, 부친이 그렇게 다윗을 미워하고 질시하고 살의를 품었다라고는 생각되질 않아서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 아버지가 혹시라도 너를 해칠 의도가 있는 것을 내가 알게 되면 내게 꼭 알려주겠다. 그런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오갔던 대화 가운데 그 말을 들은 다윗이 그렇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하는 그런 악의 살인은 그것은 맞는 것이다.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3절에 나온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부친이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로 이를 알게 하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사심과 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다윗에게 만난이 닥쳐왔지만 그 모든 것을 결국은 다윗이 다 극복하고 살아나게 되는데, 그것은 다윗에게 이 세 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겸손과 지혜와 용기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겸손은 자기 자신을 아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알 때 진정한 겸손이 시작이 되죠. 자기를 과대평가하는데 어떻게 겸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생각한 말씀 아닙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죠. 겸손은 무엇인가? 자기를 아는 것, 자기 실상을 아는 것, 자기 위치, 자기 분량, 자신의 피조물과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 겸손의 시작입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어요. 겸손한 자에게는 용기가 주어집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가 주어지죠. 하나님이 하늘에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고 이 땅의 모든 거민들 살아가는 모습을 다 지켜보시고 우리 가슴 안에 움직이는 내 마음의 향배도 다 살피시고 내 마음이 교만해지는가 아니면 겸손해지는가 하나님이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이 세 가지다. 정말 이 말씀은 여러분이 꼭 찾아보셔야 될 귀중한 약속인데 잠언 22장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2장 4절에 참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세 가지를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 구약성경 934면입니다. 구약성경 934면 잠언 22장 4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 세 가지. 뭐라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세 가지 우리가 갖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니 우리에게 재물이 꼭 필요하죠. 근데 재물뿐만 아니라 영광도 주어지고, 그리고 재물과 영광뿐만 아니라 무엇이 겸손한 자에게 주어진다고요? 생명이 주어진다. 생명의 축복. 그래서 다윗이 겸손한 자 되어서 그에게 재물도 주어지고 영광도 주어지고 생명도, 비록 구사일생이지만 생명도 주어지는 축복을 받죠. 다윗의 겸손이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우리가 착각을 하면, 우리가 오해를 하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너무 자신만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 건강, 자기 실력에 대해서 너무 self confidence, 자신을 갖게 되는 것은 그것은 위험한 일이라 하는 거죠. 사실 인생이 별로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쇠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 안개가 뭐지할 게 있습니까? 안개가 그렇게 세상에 짙게 깔린 것 같아도 그냥 훅 날아가 버리는 거죠. 인생이 정말 한 방에 날아가 버립니다. 사고가 나면 아무리 무쇠처럼 튼튼한 몸을 가진 사람도 그 생명이 기약이 없어요. 자신의 연약한 생명, 자신의 연약한 인생,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자신을 알았던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믿음 갖고 살게 되었던,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실상을 아는 것이 겸손의 시작입니다. 또한 다윗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정말 타이밍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되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것이 지혜로운 삶의 길입니다.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다윗은 또한 용맹의 사람이었죠.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8편 29절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얼마나 용맹무쌍했던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용기를 요구하십니다. 담대하게 살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심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살라. 용기를 잃지 말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다윗이 가졌던 그 겸손과 지혜와 용기, 정말 우리도 그것을 갖기를 원하는데 사실 그것이 어디서 나왔는가? 근본적으로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잃지 않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겸손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셨다. 그래서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다윗을 둘러 그렇게 그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그를 두르시고 이끌어 주시고 결국은 그를 축복해 주셨죠.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32편 10절입니다. 시편 32편 10절 말씀. 시편 32편 10절은 구약성경 823면입니다. 구약성경 823면. 시편 32편 10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23면 시편 32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악인은 누구인가?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자, 하나님 없이도 자기 실력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하는 자, 그가 바로 악인이고 그렇게 살면 꼭 악인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악인에게는 많은 무엇이 있다고요? 많은 슬픔이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 많은 번뇌, 많은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두르면 우리 인생은 정말 살만합니다. 인생은 결코 쉽질 않아요.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바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두르시면 정말 우리는 평강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두르게 된다고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잃지 않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겸손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그래서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잃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두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잃지 않고 살아서 겸손과 지혜와 용기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잃지 않고 살아서 겸손하고 지혜롭고 용기 있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낙심치 않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저희 지체들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에서 기도하는 저희 샬롬교회가 겸손과 지혜와 용기로 행하는 교회,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교회, 어려운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만나도 세월이 갈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미국 원주민 선교를 하시는 안명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달에 있을 장로 선출과 부목사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